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존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이 두 가지의 전제가 정리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원망과 시비가 일반적인 주류의 내용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악한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마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고 작정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입니다. 성경적 답변이죠. 여러분이 주일날 그리고 주중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덧입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운명, 새로운 지위로 회복된 존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전제하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가 이 에베소서 4장, 5장, 6장의 내용입니다. 이 순서와 이 기초를 잘못 세워버리시면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종교로 여러분 스스로가 전락시키고 맙니다.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신분과 운명이 확정된 자들에게 허락된 결과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내면 중심 속에 그 감추어져 있고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이죠.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믿음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현실 속으로 무한한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낮고 천한 현실로 그 무한대의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유한한 현실 세계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못난과 어리석음과 죄악의 삶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와 그분의 뜻에 합당한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삼으신 궁극적인 자리와 위치와 그 목적과 요구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의 신앙은 절음발이의 신앙이요 우리 모두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며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주의로 회복시키신 궁극적인 그 목적 중에 한 내용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전 존재의 인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담으시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면 십자가의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당대 로마의 황제로 세우셨겠지요.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 대하여 소홀히 하시거나 무가치하게 여기시거나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내용 속에서 밀어내시는 적은 단 한 번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한 내용일 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 목적과 내용과 진정한 자리에 놓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세우신 이유를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료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삶의 내용 속에서 채워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내용과 그 구조와 그 틀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모든 인류를 향한 그분의 궁극적인 비전과 그 회복의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매일의 현실의 삶의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채워가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외의 다른 내용들은 사실상 부수적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앞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정황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현실의 내용 속에서 정말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내면에 그 덮여있는 중심에 여러분 자아의 믿음의 대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나지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시지 않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재설정하십시오.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인도네시아의 대지진과 쓰나미, 일본의 태풍, 우리 한반도를 스치고 간 태풍들, 그 내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헤아려야 할까요? 공포에 질려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한계 앞에 와 있다는 걸 헤아리셔야 합니다. 무기력, 할 수 없는 그 한계. 인간이 아무리 문명과 기술과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만들어 댄들 그 쓰나미 앞에서 최첨단의 스마트폰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읽으셔야 하죠. 우리 모두 그런 현실이 놓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역대 정권의 그 권력의 초라함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겠죠.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지금 현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그 똑똑하고 잘난 자들의 결과는 무엇을 만듭니까? 그걸 때려잡는 또 다른 권력은 두려움을 떨어야 하건만 오만 방자함에 빠져서 자기들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것 마냥 떠들어대고 있는 그 못난 모습들 속에서 신앙인은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분별하십시오. 그분이 살아가신 삶의 궤적을 살펴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오해와 멸시와 침뱉음과 뺨맞음과 조롱과 찔림과 온 몸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쏟아내시고 조롱거리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이 바보 멍청하라는
말도 안 되는 조롱을 들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철학적 개념으로 떼어놓지 마십시오. 그 분량으로 충만하게 이루시겠다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삶이 동일하게 그 자리로 놓이는 그 정황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에 유혹당하시는 걸 몸으로 경험하십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겁니다. 매 순간 도전 앞에 서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유병 드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 유혹과 세속의 가치 앞에 우리의 자신을 팔아먹는 존재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주의 율례를 배우게 했다는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모든 삶의 고난과 삶의 무거움과 탄식 밖에는 이 내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지로 내가 결코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맹랑한 얘기죠. 물질을 잃어봐야 물질이 무가치한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병이 들어봐야 인생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죠. 몸뚱이가 아파서 열을 펄펄 40도까지 끌어안아 봐야 나란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가를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겠다. 무엇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겠다. 이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는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본문의 말씀에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 참된 것에 대한 본질적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모든 내용입니다. 오해와 멸시와 고난과 핍박과 인정받지 못함과,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경악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순종으로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는 이 말씀을 가볍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물며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의 온전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구체적 내용을 배운다는 것을 그냥 지식 한번 듣고 습득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의 삶을 사실 때 고난과 순종과 그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배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그 과정을 어디서 허락하신다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단언합니다. 이 시대의 마귀의 가장 교묘한 괴계와 전략은 교회의 공동체를 개인의 신앙생활의 한 표현 양식으로 담는 수준으로 그냥 전락시켰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얼마나 고단한 과정인지 아십니까?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뼈와 뼈가 마주치고 끼우고 퍼즐 맞추듯이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루시겠다는 걸 어디서요?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교회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면 그건 전부 가짜입니다. 사단은 계속 부추기죠.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와라. 교회 와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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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심한 말을 하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게 무엇인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 안에서 사랑 가운데 자라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사실 생경합니다. 해본 적이 있어야죠. 교회는 들락날락 했지만 해본 적이 있어야죠. 온 몸이 연락하고 상합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해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신지 이걸 분별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에 대해 나가지를 못합니다. 서로에 대하여 늘 해맑게 웃고 좋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그렇습니까? 불편하죠. 속상하죠. 욕하고 싶죠. 그리고 침을 삼키면서 인내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용납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사랑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게 뭡니까? 이걸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셔서 흩어진 교회의 존재로 실천해내십시오. 이것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돈 얘기들 하지 마세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전세 늙히는 얘기 함부로 떠들지들 마세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얘기를 하고 싶으셔도 따로 사적으로 하세요. 성부 하나님을 높이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찬양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높이는 그 내용 외에는 이 자리에서 함부로들 얘기하지 마세요. 얼마나 우리가 배은망덕한 자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셔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시겠다면, 스스로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서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여러분 가슴에 담고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서의 존재를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한 이유이며 이 예배를 참여한 마땅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전 인격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감추어 주시고 성부 하나님의 창세 전에 뜻과 의지와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셔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못남, 저희의 어리석음, 저희의 패역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악한 대로 행했던 그 모든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하지 마시고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 그 은혜의 공로만을 저희의 구원의 내용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님의 진정한 뜻에 합당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몸된 교회의 지체의 일원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